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처 입은 정의와 복수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나가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할례 후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째 되는 날에 성읍을 기습해서 그곳의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이어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자들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가축과 재산을 빼앗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자신과 가족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세겜의 죄,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다른 형제들의 약탈, 그리고 야곱의 두려움과 침묵이 서로 충돌하는 복잡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는 어느 하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어떤 의견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욕망들, 인간적인 마음들, 감정들 그것만 드러날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례 후 제3일은 수술로 인해 고통이 가장 심한 때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남자들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바로 이때를 기다린 겁니다. 앞서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읍의 일반 남자들뿐 아니라 무기를 들고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 성 안의 모든 남자들까지 모두 무력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선 야곱의 아들들이 꾸민 계략이었죠. 시므온과 레위는 우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세겜 사람들의 전투 능력을 제거한 뒤에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죠. 이것은 분노가 계획적인 복수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누이, 동생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로서 너무나도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리는 없을 겁니다. 가족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정당한 분노가 언제나 정당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인 할례를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거룩한 표지가 인간의 분노와 속임수의 도구가 된 것이죠.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야 이제 디나가 여전히 세겜의 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디나가 집을 나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34장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그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야 비로소 디나가 등장합니다. 디나는 집을 나갔다가 세겜에게 붙잡혔고 이제 형제들에 의해 세겜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디나가 나가는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디나를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나 디나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성읍 전체가 파괴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였죠. 디나를 구하는 일은 필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죠. 피해자를 구한다는 명분이 새로운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단순히 영웅적인 구출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디나를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속임수와 학살이 함께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부정적인 성경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죠. 시몬과 레위가 성읍의 남자들을 죽인 후에 다른 형제들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요. 그리고 성읍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읍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를 빼앗았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가져갔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까지 모두 약탈해 버렸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과 성읍의 재산을 약탈하는 일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상관이 있다 여기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여기에는 데려가다 또는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라카흐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세겜은 디나를 끌어갔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세겜 성읍의 가축과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예, 이 모든 것에 라카흐가 표현됩니다. 처음에는 세겜이 디나를 빼앗았지만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모든 것들을 빼앗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이 어느 순간 동일한 빼앗음의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시몬과 레위의 살해와 다른 형제들의 약탈을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살인만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약탈 역시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살해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약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행위를 모두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성경을 읽는 자들이 살해와 약탈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수는 쉽게 욕망으로 변하죠. 처음에는 정의를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의 밥그릇을 이야기하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챙기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이 지점들을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겠죠. 야곱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문제로 여긴 것은 약탈보다 성읍의 남자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책망은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략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은 너희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속임수로 이용했다라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재산을 약탈한 일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누구였죠? 그 아들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올바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였죠. 야곱이 걱정한 것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닥칠 위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방금 전에 어떠한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그런 약속의 복을 받게 된 이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았고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밥그릇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쩌면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하여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33장에서 에서의 400명을 두려워했던 야곱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의 말에는 현실적인 염려가 담겨 있죠. 실제로 야곱의 가족은 수가 적었고 주변 족속들이 연합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디나가 당한 고통이나 세겜 성읍에서 일어난 학살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에 집중하고 있죠. 야곱은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침묵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여 협상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침묵은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를 막지 못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침묵하자, 방향을 제시해야 될 사람이 침묵하자 상처 입은 가족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네, 어쩌면 이 모든 책임이 가족 모두에게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가족을 이끌어야 될 야곱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 시몬과 레이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향해 야곱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디나를 당신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누이라고 부르면서 말합니다. 야곱이 딸의 고통보다 자신과 집안의 안전을 걱정하자 시몬과 레이는 디나가 야곱의 딸이기 전에 자신들의 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창녀처럼 대한 것이 결코 옳지 않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냐? 라고 말이죠. 디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죠. 야곱의 대답이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므온과 레이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 침묵은 야곱의 계속된 무책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과 레이의 질문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세겜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인 행동이 옳았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죠. 세겜의 죄가 시므온과 레이의 학살을 자동적으로 정당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이에게는 디나의 명예를 지키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후대 유대 문헌에는 이들의 행동을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킨 열정적인 행동으로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의 분노와 폭력을 다시 언급하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 분노는 폭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지점은, 특징 중에 하나는 디나가 이 말씀 중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작 학대당한 장본인은 디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디나를 위해 협상을 합니다. 디나를 위해 분노했습니다. 디나를 위해 복수했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디나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디나를 결혼과 협상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가족의 명예를 훼손당한 누이 동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디나의 사건을 다루기를 원했죠. 야곱은 이 사건으로 자신과 집안이 위험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도대체 디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두가 디나에 대해 디나에 관해 말하지만 디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죠. 시몬과 레이는 우리 누이를 위해 행동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분노와 명예가 디나의 실제 고통보다 앞선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마음의 참된 마음을 전하려 하지만 그것에 그 대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을 정할 대상의 마음, 생각, 뜻함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정당한 분노가 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시몬과 레이의 분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가 모든 행동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있느려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때문에 거친 말과 공격적인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노가 생기는 것과 분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노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분노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 분노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행해져야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또 다른 상처로 되갚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빼앗았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반복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 그것을 먼저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상처가 아닌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네, 오늘 말씀에서 끝 지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나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디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분노가 앞세워져서 정작 그 상처에 덮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노가 제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주소서.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되갚지 않고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상처 입은 사람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